하겠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 찬송 2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배 찬송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교동문 6번 시편 10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6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4장 부르십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심숙자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세상에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사랑과 덕분에 진실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이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내가지고 저희들 주님의 시간을 찾는 것을 제거하시기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아버지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죄인 중에 그리스도입니다.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다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그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저희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 나에게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도 다 주님 안에 주님의 안에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저희들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살아온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알고도 지고 모르고도 지은 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입술은 두다고 혀는 같아서 아릴 수 없지만 말없는 탄식으로 경고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시간 회개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악의 세력이 들끓어서 무슨 사자와 같이 산뜻자를 찾아 부르고 다니는 일에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말씀으로 전체가 풀리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령을 비춰보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에게 들려주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시기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다가 했지만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길 때도 너무도 많이 있었고 십계명 아래서 잃어버리고 산 때도 너무도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도 고백하오니 아버지의 시간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워진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나라 이민족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민족이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야 되겠고 하나님 지혜 아래 살아야 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날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의 축복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방금 곳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덧입고 말씀으로 새로워진 은혜의 시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공생되는 살아가여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세상에 드나든 모든 신령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붙잡아
하나님과 성령 충만을 주는 말씀 충만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가 그 말씀을 살아 운동적인 싸우니 우리의 심령의 육수를 죽이고도 남는 은혜의 말씀인 줄로 알고 있사오니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 내 마음을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열쳐놓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는 은혜의 시간을 배하시고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그 말씀 붙잡고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과 공명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분의 성령의 파수꾼을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 대단에서 한 모든 각 기관 구간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신령마다 돌봐주셔서 모든 신령들이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신령들이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복을 받고 사랑의 복을 받고 믿음의 복을 받는 그래서 믿음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듣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니 저들이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순종의 열매로 하나님께 열매로 아버지 하나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 사랑이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세월이 사랑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도 예배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일절 사탄의 힘을 못하게 하시고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은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는 믿고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7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235쪽, 신약성경 235쪽,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 하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지난주 말씀에는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받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었고, 오늘 말씀의 이 본문은 그 뒤로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로마로 항해하다가 벌어지게 된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했던 여러 많은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 사도행전에서는 그 뒤로 일어난 복음의 역사가 확산되어지고 있는 실제적인 사건들, 거기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가 기록했다라고 학자들이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누가가 기록한 책이다 하는 것들이 이 사도행전 속에서 잘 나타나 있기도 합니다. 누가가 어떤 사람일까? 바울이 누가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증거할 정도로 누가는 바울 곁에서 정말 철저하게 바울을 돕고 그 복음을 기록하고 남기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로마로 항해하는데 누가도 같이 동행한 겁니다. 그 일어나는 과정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것은 누가도 이 현장에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예라고 알 수가 있겠고, 실제로 바울과 동행한 누가라는 것이 학자들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이렇게 증거되고 확신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누가는 이렇게 로마로 가는 그 항해의 길에 동행하기도 했고, 또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것을 기록할 때에도 곁에서 도왔던 이 제자, 그것이 누가라고 하는 것이 잘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누가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들이 행했던 많은 기사와 이적들이 그대로 잘 기록되어졌고, 또 그 결과 우리들이 지금까지도 이 말씀을 접하게 될 수 있다 하는 점에 있어서 누가의 역할이 얼마나 컸던가 하는 것 또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 말씀 속에서는 바울이 로마로 항해하던 중에 일어난 정말로 어마어마한 인생의 최대의 고비라고 할 수 있는 이 태풍을 만난 사건,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바울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확신하고 있었나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흔히 인생을 항해하는 배에 비유하곤 하지요. 배가 항해할 때 어쨌든 순풍에 돛단 듯이 잘 흘러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작은 풍랑, 때로는 또 험한 풍랑, 이런 걸 만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항해라고 그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항해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모습 속에서도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내용들이 있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로 항해하다가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에 정박을 하게 됩니다. 여러 달 걸리는 그런 항해 속에서 항구마다 들려서 식량도 보충해야 될 것이고, 또 조금 쉼을 갖기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그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그 배가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그 배가 항해하는 그 과정에 여러 곳을 정박하면서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이제 가게 될 겁니다. 오늘도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제 그레데 섬에 미항이라고 하는 것을 정박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과동하기가, 겨울철을 나기가 정말 그곳에서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철이기도 하고, 항해에서는 안 되는 시기라고 하는 것이 배를 운행하는 사람들, 선장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이 배를 항해하는 시기가 아니다 라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보다는 바울의 말을 더 믿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 수 있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갈 수 있다. 왜 가자고, 그것을 떠나자고 했을까? 그 원인도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겨울 나는 게 너무 불편해. 편리하지가 않아. 우리가 좀 쉴만한 잘 갖춰진 곳, 그곳에 가서 우리가 좀 편안하게 쉬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 가지고 항해를 결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편리함을 쫓는 사람들의 생각,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또 이렇게 위험에 처하게 만든 그런 상황을 만들었구나 하는 것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 좀 편리해야 되는데, 즉, 여긴 좀 시설도 불편하고 놀거리도 없고 먹을 것도 충분하지 않고 좀 큰 항구에 가서 좀 그럴싸하게 이왕 쉴 거 좀 잘 쉬자 라고 하는 것이 여기 배 안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었다 하는 것 또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배에 276명의 그런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배 규모도 상당히 컸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300명 가까이 태울 수 있는 배,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았을까라는 거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조그만 풍랑 정도는 끄떡없다라는 생각도 당연히 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그 상황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장의 입장에서는 배를 좀 운영하는 게 이모저모로 다 낫다고 생각했겠죠. 배를 조금 더 운영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익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안에 배를 타고 있는 많은 승객들의 입장도 생각해야 될 것이고 이런저런 상황을 판단해 보니까 그래도 떠나는 게 유리하다, 이익이다 그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이 위험을 무릅쓰고 항해를 출발할 수가 있었겠죠.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사람들의 생각과 또 배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생각, 그 배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생각은 결국 기술로 판단하는 그런 시대상을 나타내 준다고 할 수 있죠. 내가 이만큼 하는데, 내가 이것도 할 수 있는데, 내가 이 정도쯤은 잘 할 수가 있지.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기술에 대한 자신감, 그 자신감이 때로는 이렇게 무리한 결정으로 작용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선장의 소리는 곧 기술의 소리이기도 하고 과학의 소리이기도 하고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죠. 과학이 점점 무상화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 뭐 어느 시대나 다 마찬가지일 것이다. 기술이 사람을 압도하고 기술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그런 시대, 사람보다는 기술이 또는 과학이 우선시되는 그런 시대, 이것이 오늘의 시대와도 딱 맞구나,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똑같구나, 살아가는 모습이 똑같구나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오늘날 모든 것이 기계화되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내가 기계에 얼마만큼 잘 적응할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한 인간의 가치가 평가되고 측정된다 하는 점에 있어서 오늘의 시대도 기술에 좌우되는 그런 시대임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이 정말 너무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시대, 이제는 AI, 인공지능의 시대. 여기서도 우리가 적응하지 못하면 또 시대의 낙오자로 남을 수도 있겠다 하는 점에 있어서 빠르게 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우리들도 빠르게 적응해 나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까지도 점점 기계화되어 가고 있다. 인간의 마음도 그렇게 삭막해지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양심. 뭔가 좀 그래도 내가 그 양심이 기준이 되어져서 뭔가 잘못하면 좀 가책도 느끼고 찔림도 받고 그런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기본적인 잣대, 그걸 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 저희들 어릴 적에는 양심적으로 살아, 양심적으로 살아, 아이들까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뭐 놀이하다가 누군가가 살짝 반칙을 쓰려고 하면 양심적으로 해 라고 하는 말들을 얼마나 많이 했었는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니면 뭐 신사적으로 해, 아니면 너 교회 다니잖아 라는 말, 아이들끼리 했던 그런 말들 속에 보면 그래도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조금은 좀 남아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양심적으로 해 라고 하는 말은 거의 듣지 못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기준이 되죠.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옳고
이것이 결국 내가 살아왔던 그런 모든 삶의 방식, 그것이 기준이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 인간은 점점 더 기술의 소리에 묻혀버리고 과학의 소리에 묻혀버리고 점점 더 삭막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라고 깨우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양심만은 있어야 되고, 그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자리 잡게 되고, 그 믿음이 자리 잡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수가 있겠죠.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양심마저 버리고 기능주의에 매달리게 되면 결국 우리 인격도 파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만 파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격도 파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존립하지 못하게 되고 윤리와 도덕 이미 벌써 다 무너져 버렸지요. 이미 점점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현상,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바울이 탄 배,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했다. 그래서 좀 더 편한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에 가서 쉬자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 있는 곳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입니다. 베닉스는 어떤 항구일까? 역시 그레데 섬에 있는 항구입니다. 별로 항해를 안 해도 되는 상황에서 조금 더 편한 쪽으로 가자, 조금 더 잘 쉴 수 있는 곳으로 가자 해서 베닉스 항구로 이동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항해에 대한 모습이 자세히 나와 있지만 이제 해안선을 따라서 계속 항해하는 겁니다. 얼마 안 가면 다 도착을 하니까 해안선을 따라서 항해하는 중에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나게 된 거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고, 이 항해 자신 있었다. 잘 갈 수 있었다. 이제 지금 순풍도 불고 있으니까 잘 가겠지. 안전하게 해안선을 따라서 가게 되면 잘 도착하겠지. 라고 하는 순간 어마어마한 태풍을 만나게 되고 결국 파선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 원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일단 물질이 작용했을 거다. 물질이 먼저 우선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익이 우선이 되었고, 그 다음에 좀 더 편리하고자 하는 그런 안이함, 그게 작용이 되었고,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는 결국 배가 파선하는 지경, 이 실패의 원인을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했음을 알게 됩니다. 순풍이 부니까 이제 됐다. 한순간의 판단, 그렇게 하게 되었고, 너무 기회에 집착한 결과 결국은 파선한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기회주의적인 모습, 이 사회 속에서 그런 모습을 부지기수로 보게 되죠. 특히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정치가들, 권력자들, 선거 때만 되면 하여튼 입에 바른 말 했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말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죠. 이런 기회주의적인 모습은 결국 파선이다 하는 것을 이 배에 항해하는 모습 속에서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래도 그런 기회주의에 농락당하지 않고 말씀에 바로 섰던 바울, 그 바울이 이 배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능력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담대히 증거하지요.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 있게 증거할 수 있는 바울의 믿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그와 같은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생명의 안전으로 그렇게 지킬 수 있었다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술의 소리, 과학의 소리 또는 기회주의적인 모습,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뛰어넘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믿음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의지할 때에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드는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생명을 얻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세상의 소리, 기술의 소리가 아닌 늘 항상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갖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결과 결국에는 파선하게 된 바울의 항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파선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했던 바울의 믿음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도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 따라 의지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굳게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 213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진리 말씀만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힘입어서 주님의 절을 찾았고 우리의 몸과 마음, 정성, 뜻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 나아가면서 오직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담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수요 기도회 또 속회 다시 시작합니다. 수요 예배 시간은 7시 30분입니다. 예배 시간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이번 주 담임자가 찾아갈 속 사랑 속이 되겠습니다. 동부연회 평신도 영성 수련회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속초 조양교에서 있게 됩니다. 홍천구지방교육자회의 9월 9일 홍천중앙교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무선 핀 마이크를 봉헌해 주신 봉평장로교회 심상권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마이크가 2개가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러 올라오시는 분들은 이 앞에서 마이크를 장착하고 올라오시면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가 깨끗하게 녹음이 되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그냥 휴대폰을 켜놓고 여기 스피커를 통해서 나가는 소리가 그대로 녹음이 되다 보니까 뭐 선풍기 소리도 녹음되고 하여튼 좀 음질이 좋지 않았었는데 이 마이크는 스마트폰하고 바로 연동이 되어져서 제 목소리가 바로 그냥 저기로 입력이 되고 녹음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이제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 아마 소리는 좀 깔끔하게 녹음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먼 데 있는 친구가 제가 직분을 물어보지 않아서 직분이 뭔지는 모르고 저한테 대답을 안 해줍니다. 직분이 뭐냐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이렇게 신경 써주는 그 사랑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기도하시는 분들 꼭 참고하셔서 마이크를 착용하고 올라오시고 내려가시면 마이크를 빼놓으시고 그렇지 않으면 소리가 다 또 녹음되겠죠. 그러니까 빼놓으시고 하는 것 꼭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단의 난 화분 무명으로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2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85장 찬송하시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이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겸손과 감사로 맞이합니다. 온갖 세상의 소리에 미혹당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듣고 따르는 믿음이 되어서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날마다 저희들을 돌보시고 감찰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면서 주시는 말씀 마음밭에 새기면서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삶이 되고자 기도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